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은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를 벌였는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4천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얘기를 나누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기억나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느냐 하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와 환호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하느냐 알아봤더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에 도착했다.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신이 지금 그 진영에 도착을 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싸우자.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이 딱 벌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한 패잔병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라고 있었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민족을 들어서 괴롭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언약궤에서 찾아요. 자신들의 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언약궤에 돌리고 있어요. 우린 잘못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서 결국에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도 함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실 텐데 한 아들을 살려두겠다. 그러나 장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구원은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권고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오늘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샬롬.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의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